코로나가 이름이 코로나19죠. 왜 코로나19인 줄 아시죠? 2019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코로나19잖아요. 지금 2024년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끝나.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식사 때문에 장을 보러 다니거든요. 장을 보러 갔더니 마트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안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시 또 전염병이 유행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최종으로 집계된 통계가 2023년도 9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2023년도 9월 달까지 마지막 통계를 봤는데 대략 이래요. 제가 봤더니 세계적으로 230개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한 6억 9천 정도. 그러니까 거의 7억 명이 걸린 거예요. 7억 명. 7억 명이 걸렸구나 생각됐고요. 사망자가 보니까 690만 6,402명. 그러니까 거의 700만 명이 죽은 거야.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요? 우리나라 거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2023년도 9월까지 통계된 게 3,4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 안 잡힌 것까지 하면 거의 5천 몇 명 다 걸린 것 같아. 저도 걸렸었으니까 뭐 다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사망자는 35,812명. 이걸로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안 잡힌 분들 가면 더 많이 돌아가셨겠죠.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누가 또 옮겨질까 봐. 그게 또 무서웠잖아요. 이게 전염병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게 되면 교회도 못 오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면서 마스크 철저히 쓰면서 우리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옮겨진다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요. 이게 육신의 병만 옮겨지나? 육신의 병만 전염병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의 병도 전염이 돼요. 마음병도 전염이 돼.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전염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방문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막 우울한 기운이 있는 집이 있어. 근데 거기 보면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근데 그 기운이 그 가정을 다 장악해 버려. 다 힘들어. 어떤 집은 들어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있어. 다 해피해. 이게요, 마음이요,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좋은 마음이요, 옆에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병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전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산다면 우린 늘 기뻐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영향력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회사와 직장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서 말씀 볼게요.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지킬 것들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지킬 게 뭐냐? 마음이라. 마음을 지켜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봤어요. 영어 성경에 NIV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Wellspring of Life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llspring은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그 좋은 마음의 원천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보는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일반인들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봐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Out of it are the issue of life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슈,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우리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건 마음을 잡아야 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32절도 또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오히려 전쟁에서 성을 뺏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 내가 이런 일은 안 해야지, 절대로 안 해야지. 조금 지나면 잊어먹거든.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게 한 달을 못 가요. 우리가 각오한 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늘 패배하고 실패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내가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도 감염병이 있어요. 안 좋은 감염병. 그러면 어떤 게 감염병이냐면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두려워. 앞으로 인생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맨날 뭐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자,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방황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냐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 땅에 어떤 이가 사는지, 그 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요. 왜 12명이냐면 12지파 중에 각 대표를 하나씩 뽑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와라 해서 정탐꾼,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후에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패가 쫙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싹 달라져요. 2명은 잘 알죠, 누군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모세가 보냈던 12명 중에 10명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쪽수가 누가 많아? 10명이 많아. 사람들은 묘해서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흘러가요. 소수가 얘기하면 그걸 무시해버려. 그게 옳은 말이라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만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열정을 다하여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행동도 죄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처음에는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갔더니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라고 말해요. 12명이 똑같이 말해요. 그러면서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열매들을 가져왔어요. 봤더니 포도가 이런 포도가 없어. 광야 생활하면서 보았던 포도가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샤인머스켓이야. 완전히 거봉이야. 포도 알이 이렇게 굵어. 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곡식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여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맞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젖, 양, 그 가축의 젖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축업하기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꿀이 뭔지 아세요? 농사 짓기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땅을 돈다는 게 목축어 하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은 땅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12명이 똑같이 증거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가 달라져. 객관적인 평가는 똑같아 12명이. 주관적인 평가가 10명 대 2명으로 싹 갈라져.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좋은 땅인데요, 사람들이 커요. 덩치가 이만해요. 안악자손이 살아요. 안악자손은 거인의 후손이라고 알려졌어요. 네피림 후손이 살아요. 네피림은 거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평균 키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는 네덜란드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길거리 가면 190이 너무 흔하대요. 2m짜리도 가끔 보인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180만 나와도 와 크다 그러잖아.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 신장이 거의 거인급이야.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요만한데 그 사람들은 이만해. 싸워봤자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 좋은 땅인데 못 가겠어요 이거야. 참 좋은 땅인데 질 것 같아요. 참 좋은 땅인데 빼앗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참 좋은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마음이 병들었어.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평가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내가 봤더니요 거긴 거인이 살아요. 내가 봤더니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 나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불신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니까 원망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경은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난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맞는데 포기합시다. 이거 못 써요. 못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40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이런 평가를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그 전염병이 옮아간 거예요. 다 원망하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급속도로 이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뭐 했어요? 통곡하더라. 부르짖으면 원래 기도해야 되잖아. 부르짖으며 통곡해. 철야 통곡회가 열렸어요. 철야 통곡회. 밤새도록 통곡해. 철야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통곡회가 벌어졌어. 못 가겠다 하니까 너무 우는 거야. 어떡하냐, 우리는 끝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인간은 희한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여러분들은 늘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는 거고, 말씀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원망해요, 얼마나 한심해요. 또 이런 말도 하죠.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뒷절을 보면은 있는 일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한마디로 칼 맞아 죽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포로 잡힐 것이다, 질 것이고 우린 칼로 죽일 것이고.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가 두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현실에 개입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인생이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더 두려운 거야. 지금도 두렵고 앞으로도 두려운 거야. 걱정투성인 거예요 지금.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이 말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면 특징이 나타나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병들면 입도 병들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입이 다 병들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땐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긍정적인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분은 입이 부정적이지만 마음도 병들었구나, 그렇게 판단해.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 그냥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입도 병들어요. 마음이 감사하면 입으로도 감사해. 마음이 원망투성이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과 마음은 같다라는, 이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병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복스러운 말을 쓰면 복을 받고요. 그리고 안 좋은 말,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면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건 마음이 병들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때로는. 그죠?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원망하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으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신대. 네가 그렇게 원망했지? 알았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 앞에 놓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 이때부터 40일 정탐하고 그 배로 40년 동안 방황을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볼게요. 시작. 그 말 내가 들었어. 그대로 행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장정이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200만 명쯤 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게 해놓고선 1세대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 2세대 그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1세대가 2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또 2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걸 계산을 해본 거야. 자, 200만 명을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레온 우드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80명씩 죽어야 된대요. 하루에 80명씩 40년 내내 365일 내내. 그러면 이걸 시간당으로 따지면 시간당 7명씩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당 이유 없이 죽는 거야. 7명씩. 그리고 하루에 80명이 죽어. 그러면 40년 내내 장례만 치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무덤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래에 그냥 대충 묻고 또 가는 거야. 이 일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야.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없어서 돌아가자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내내 장례 치르겠다.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치료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이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으로 시작한다. 불신앙으로 시작한 결과물이 원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방법은 없겠느냐? 있죠.
뭐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면 돼.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 예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마음의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말씀이에요. 치유법도 말씀이야. 한마디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12명 중에 갈렙이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야, 무슨 소리야? 가자, 이길 거야 라고 다른 반응을 보여요. 갈렙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얘기했느냐? 원인이 뒤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라. 누가 먼저 말했냐? 하나님이 먼저 말했어. 내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보낼게. 갔더니 이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안할자손 있는 거 맞아. 힘들 거 맞아.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래가 두렵지 않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9절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아쉬운 번역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거 성경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대 10명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볼 땐 그냥 우리의 밥밖에 안 돼. 먹이뿐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이유는 아주 독특해요.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네 집에 있다 양이나 쳐하다가 형들이 궁금하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한번 만나보고 와라 해서 도시락 들고 갔는데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학자들의 말하면 한 2m 80 된다 그래요. 키가. 그 사람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막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은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제가 싸울게요 했을 때 사울왕이 그래 싸우라 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 들고 와 돌멩이로 던져서 그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대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돌을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안 맞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똑같은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골리앗은 우리보다 얼굴도 클 거야. 몸이 크니까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라 이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너무 크니까 위압감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골리앗은 창 믿고 나왔고 칼 믿고 나왔지만 나는 칼과 창으로 안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